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합니다. 18장 12절 이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이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어기면서 그러죠. 즉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났어요. 주위에서 읽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데 오늘 보면 22절 뒷부분 22절에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그래서 본교회라고 할 수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인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떠납니다. 안디옥에 돌아와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또 떠나요. 이렇게 해서 22절하고 23절이 우리 성경은 이게 마침표가 없어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사실 여기 피어리어드 마침표를 찍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면 얼마 있다가 이게 1년인지 2년인지 이게 1, 20분 있다 간 게 아니에요. 한동안 있다가 떠나서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1차, 2차 때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으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면서 23절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그리고 23절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고요. 주위에서 읽지 않으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다 이어지는 것처럼 읽게 되는데 22절에 피어리를 찍고 2차를 마감하고 23절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이 시작한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지도를 좀 볼게요. 이 고린도예요, 여기 지금. 그리고 이 그리스 반도 남쪽 부분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윗부분은 마게도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른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난 후에 고린도를 떠나서 오늘 보니까 바다를 건너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에베소로 드디어 가죠. 에베소. 기억하세요? 저 앞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아시아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이 길을 쭉 타고 와서 이 아시아를 오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고 자꾸 저 북쪽으로 보내고 하시더니 끝내 바다를 건너 유럽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시간으로 보면 한 2년 지났겠죠. 고린도에서 1년 반 있었으니까. 그리고 선교여행을 이제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길에 잠시 에베소에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들린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역시나 유대인 회당을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더 머물어라. 우리가 복음을 더 들어야겠다 하면서 청했는데 그러나 이미 2년 이상 바깥으로 돌았던 바울은 아마도 휴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감하면서 바울이 곧바로 안디옥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고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이 혼자 간 건지 아니면 디모데하고 실라를 다 데리고 간 건지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또 왜 예루살렘에 들렸는지 구체적으로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조심스럽게 한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짧은 기록 하나가 조금 이상해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머리를 밀었어요. 우리 성경은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아마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보시면 shave, 삭발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을 했기 때문이래요.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이제 본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습니다. 맹세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삭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기 위해서 서원해, 맹세해요. 그래서 맹세하는 동안에는 머리도 안 깎고 시체도 안 만지고 이렇게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으로 가서 민수기를 보아야 됩니다. 민수기는 성경의 4번째 책이고요. 저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파워포인트 준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을 펴주셔야 합니다. 이 서원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남자나 여자가 남녀 불문하고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칼을 머리에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나게 할 것이다. 서원하는 동안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된대요. 머리를 길러야 돼요. 13절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방문에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서원 기간이 다 끝나면. 18절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머리를 깎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치며 불에 살으래요. 자, 유대인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했습니다. 그 옛날 삼손 같은 사람은 한평생을 나시린으로 살 것을 서원했어요. 그러니까 한평생 머리를 안 자른 거죠.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잘리죠. 그래서 힘을 다 잃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이야기예요. 삼손이 한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그 당시에 30일 동안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거룩하게 내 몸을 구별하겠다. 그래서 30일 동안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등등등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서원했던 30일이 지나면 이제 다 차면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태울 때에 자기 깎은 그 머리도 내 몸을 태우는 거죠. 그 머리카락을 태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의식을 치렀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로마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 연안 여러 곳곳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 지역에 사니까 유대인들하고 접촉하죠. 자기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겠다고,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30일 동안 정결하게 지내다가 이제 30일이 지나면 머리를 깎고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과 함께 그 머리털을 태웠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 사도 바울이 아마 이런 서원 하나를 하고, 왜? 이방인 지역을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이제 아마 이때가 6월절 절기가 아니었을까.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좀 거룩하게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본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그 서원을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깎은 머리털을 제물과 함께 불태우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사실은. 할례 받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받지 말라라고 가르쳤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라고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정작 본인은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요.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나시린의 서원을 따라 머리를 깎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 행위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내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혹시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나를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구원을 취소할까 봐 두려워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지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죽어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싶어. 일정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킬 뿐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까 봐.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은 뼛속까지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강조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 크리스찬들하고 싸웠잖아요. 목숨 걸고 싸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지키고,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거라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은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 아니에요. 구원은 대가예요. 대가로 주는 거잖아요. give and take가 돼요.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 구원은 은혜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정성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잘못된 가르침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온몸으로 자기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걸 막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또다시 율법의 종노릇 하게 돼요.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구걸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정성이 기특해서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이 감동 먹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 No way.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죽으셨어요. 단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뭘 잘하니까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부모는 매일매일 자식을 위해서 죽습니다. 자식에게 이 사랑은 은혜일 뿐이에요. 은혜예요. 율법을 지키면 그 대가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지키면 복주고 안 지키면 해코지하고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이 땅의 모든 가르침은, 사람의 가르침까지 포함해서 모든 가르침은 다 조건적이에요. 뭘 하면 뭐 준다예요. 뭐 안 하면 해롭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 종교가 우리를 구속해요. 우리를 묶어놓고 있어요. 꼼짝 못하게. 그래서 뭘 하나 해도, 신에게 뭘 하나 해도 다 묶여서 하는 거예요. 복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가 뭘 하면 주겠다, 뭘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자유입니다.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자유가 임한 거예요. 자유를 다른 말로 할게요. 자원하는 마음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걸 깨닫고 나면 이상한 일이 시작돼요. 저 십자가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저 십자가를 하나님이 찌신 것이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걸 깨닫고 나면은요, 이상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닌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자식이 내내 부모 말 안 듣다가 어느 날 봐버렸어요. 엄마의 주름에서 보았든 이 손등이 갈라진 거에서 보았든 출근하는 아빠의 등에서 어깨가 축 처지고 머리가 허옇게 된 것에서 보았건 봐버렸어요. 부모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죽고 있다라는 것을 보아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나면 이상한 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요. 마음속에서. 어제까지 그렇게 말 안 듣던 놈이 그 부모가 불쌍하고 그 부모의 말이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치 청개구리처럼. 듣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절로 일어나요, 속에서. 보면 일어나요. 부모에게서 피를 보면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를 보면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요. 이게 하늘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십자가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그 변함없는 진리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내 속 깊은 곳에서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많은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첫날 이 경험을 해요. 부모를 떠나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부모의, 물론 그 사랑도 계속 깊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에서 첫날 밤 통곡이 터져요. 왜? 부모의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저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즉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유대인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자기처럼 율법 지켜야 한다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유대인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남편을, 이웃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만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 사람다우면 돼요.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따로 있어요. 비록 지금 저 사람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모습이 있고 내가 좀 불편한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고 쳐도 저 사람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저 사람을 다듬어 가십니다. 내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멋있는 걸작품으로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예수쟁이가 예수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이면 돼요.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이방인은 이방인답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근데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다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점점 성숙해지면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즐거워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지 않고 지금 모습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요. 지금 모습 속에 물론 부족한 것도 있고 허물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부정적인 것도 있고 하지만 내가 성숙해지면 그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여? 지금 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그러니까 우리 자꾸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저 형제 속에서도 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만물 속에 예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똥 싸고 밤에 울어 제끼고 하는 갓난아기를 보면서도 즐거워하는 까닭이 있다면 비록 저놈이 지금은 요 모양 요 꼴이지만 자라나는 걸 보잖아요. 보기 때문에 오늘 즐거운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저 사람이 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예수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겐 소망인 것이에요. 이게 아니라면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폼 잡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인간답게 바꿔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따라서 내가 예수 믿는 누군가의 모습에서 분노한다거나 비웃는다거나 경멸한다면 그 이유는 내가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다시. 늘 그랬던 것처럼 여기 고린도에서 또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배척받고 또 고소당했어요. 12절 이하에.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에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고린도의 백성들을 권한다.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달라, 처벌해달라. 자,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울은 잡혀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아니면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도움으로 그 성을 빠져나가서 도망치곤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고린도에서 좀 다른 사건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가 아가야를 다스리는 총독, 즉 로마에서 파송한 최고 관리를 찾아갔는데 그 당시 아가야의 총독 이름이 갈리오라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갈리오는 철학자로 유명한 세네카의 형제입니다. 세네카는 로마 황제의 총애를 입고 있던 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로마가 파송한 관리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제법 입김이 센 사람이에요.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는 가문에서 나왔거든. 따라서 이 갈리오가 하는 이 재판이, 이 판결이 다른 총독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야, 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다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야. 바울뿐만 아니고 앞으로 로마 구석구석에서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렇게 총독 앞으로 끌려올 텐데 이 재판 결과가 판례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잡혀온 사람들은 이렇게 판결한다라고 하는 그 판례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고소하는 유대인들 고소하는 걸 다 들었어요. 아, 그래? 그리고 이제 바울 차례잖아요. 그럼 바울이 자기를 변론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결정 내려버렸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14절이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자기를 이제 변호하려고
자기 차례가 돼서. 근데 갈리오가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너희 말을 내가 들어주는 것이 옳은데, 근데 만일 그 문제가 너희가 가지고 나온 이 고소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그런 일에 재판 안 한다. 풀어서 설명하면 유대인들이 총독을 찾아와서는 바울이 로마 제국 안에서 전혀 새로운 종교를 시작한다고, 불순분자라고, 로마 제국의 안녕을, 평안을 해치는 자라고 그렇게 고소하는데, 그러니까 로마 법률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해라. 로마는 제국 내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이비 종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종교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많은 종교를 허락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종교를 허락한 건 아니에요. 유대교는 로마 제국이 허용하는 종교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갈리오 총독 입장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이 새로운 종교에 관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 새로운 교파 하나가 생겨난 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지금 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서로 맞다고. 그래서 15절에 만일 문제가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끼리 알아서 처리해라.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은 이런 문제에 나서지 않는다. 그래서 소송을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법정에서 로마의 총독으로부터 무시당하듯 쫓겨나온 유대인들이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화풀이를 했습니다.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의 장인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총독이 상관하지 않았답니다. 엉뚱한 회당장만 매를 맞았어요. 자기 동족들한테. 유대인 규정에 따라 때리면 40대까지 때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당장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화풀이를 회당장한테 퍼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앞에서 처음 고린도에 사도 바울 일행이 들어갔을 때 그때 회당장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7절에 있었어요. 오늘 보면 조금 앞에 7절 지난주 본문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그랬어요. 처음 고린도에 바울이 들어갔을 때 회당장은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얼마 안 되어 있어가지고 왜? 그 옆집에 머물렀다. 우리 하숙을 그 옆집에서 했거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쟁이가 됐어요. 유대인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아마도 계속해서 회당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회당장이 바뀌었어요. 새로 회당장이 된 사람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새로 회당장이 된 소스데네가 이제 회당장이 됐는데 얼마 있다가 유대인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소송을 하자는 거예요. 총독한테 데려가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당장으로서 당연히 이 사건에 연루가 됐죠. 근데 소송건이 엉뚱하게도 총독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어요. 이건 자기가 재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쫓겨나왔어요. 법정에서. 열받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회당장이 되어서 일처리를 이따위로 하느냐고 하면서 누군가는 지금 화풀이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새롭게 회당장이 된 소스데네에게 화풀이를 퍼부은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매를 맞았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점점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 올라갔을 것이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전임 회당장인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엉뚱하게도 예수쟁이가 되어서는 회당장을 걷어치우고 떠나갔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온 지난 1년 반 동안 유대교 안에 생겨난 이 이단으로 인해서 예수쟁이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가요. 고린도 안에. 새로 회당장이 된 소스데네는 어리벙벙하게 소송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로마 총독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의 화가 머리끝까지 차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새로 회당장이 된 이 소스데네의 이름이 여기 말고 성경에 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이에요. 조금 뒤에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맨 앞에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소스데네인데 소스데네를 뭐라고 명칭을 불렀어요? My brother.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니까 소스데네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소스데네가 예수 믿는 형제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를 떠나서 사도 바울하고 같이 다른 곳에 있는데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문안을 하면서 누구의 이름도 같이 집어넣어요? 소스데네 이름도 같이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전임 회당장에 이어서 후임 소스데네 회당장까지 예수쟁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언급된 소스데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소스데네와 같은 인물인지 동명이인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 같은 사람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유대인들로부터 매를 맞고 들어놓은 후에 언젠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자, 이제 좀 돌이켜보자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것인가? 운이 좋아서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너무 중요해서 한번 더 읽을게요. 9절, 지난주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에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하나님.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선포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왜 그래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고린도 성읍 안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가슴 깊이가 느껴지세요? 한참 사도 바울한테 격려해 주시고 힘내주고 그러더니 딱 돌아서시면서 한마디 하시는데 하나님의 가슴 깊은 곳이 느껴져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많다. 차근차근 따져봅니다. 고린도 성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은 바울 일행이 감당해 주기를 원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일행을 끌고 끌어가지고 바다를 건너 유럽까지 보내셨어요. 지난주에 보았듯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워낙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그 도시 한복판에서 힘들어하는 사도 바울, 움츠러들어서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할 정도로 기가 죽어 있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바울을 격려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겉으로 보면 갈리오라고 하는 로마에서 나온 총독이 우연히 그때의 고린도의 총독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었고, 우연히 유대인들이 고소한 소송을 이 갈리오가 맡게 되었고, 우연히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판결이 내려졌고, 우연히 바울이 매도 안 맞고 감옥에도 안 가고 고린도를 떠나 다른 도시로 도망가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이루어진 일 같아 보여도 이 모든 일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즉 고린도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어느 한순간도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손바닥 바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손바닥 바깥이 있어야 우연이 가능해요. 성경은 하나님 손바닥 바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종교가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해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고, 성경은 그런 이분법을 허락하지 않아요. 성경엔 선은 물론이거니와 악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손바닥을 벗어나는 건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악까지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바나바하고 싸웠죠, 대판.
그래서 혼자 떠난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 이제 이렇게 막을 내렸어요. 본 교회로 돌아왔죠. 2년여에 걸친 힘든 여행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유럽으로 향하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왔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고린도 성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아틀란타 땅에도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먼저 들어 쓰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틀란타 땅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들을 쓰고 계세요. 구원의 방주로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자라가는 것이에요. 허물을 지적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속엔 이미 정죄하는 화살이 감춰져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말 자주 해요. 교회 안에서 혹시 누군가에게 기도해라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정답이죠, 기도하라는. 근데 기도하라는 말 속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힘든 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잖아. 이런 게 감춰져 있어요. 설령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정답을 줄 때는 항상 그 속에 왜? 말씀은 항상 양날선검이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누군가를 권면하시려면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세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으려면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가서 정답 던져준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말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헤집어버려요. 다 헤쳐버려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가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게 주님의 주권이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비록 좀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어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성경 맨 마지막 권을 장식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이죠.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았어요. 나이 90 넘어 반모섬에 끌려가서 그 늙은 몸으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바울은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들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사랑만 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내 사랑을 가슴 가득 담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